안녕하세요.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.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. 아멘.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같이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어 나눕니다.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.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. 오늘 본문이에요. 나의 법도를 행하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. 그러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, 다윗 언약 있잖아요. 영원히 너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영원성. 하나님의 동행, 하나님의 함께하심, 하나님의 인도하심, 책임지심,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이 너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될 것이다.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.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적 의미, 그 본질,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다면 그분의 말씀, 법도, 율례, 계명 다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. 우리가 교회에 10년 다녔다. 몇 대에 걸쳐서 다녔다.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?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.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? 그 증거는 어떻게 나올까요?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, 그분의 약속을 따라,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으로 내가 서 있는 거죠. 여러분, 온전하다라는 말,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. 온전하다. 온전하다는 것은요. 흠이 없다, 완벽하다, 아주 무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방향에 서는 것. 어떤 방향이요?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, 진리의 방향에 서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.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될까? 하나님을 만난 사람. 저는 그 개척교회, 우리 다있는 교회, 다있는 공동체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소망. 여러 가지 고대입니다. 카페 사역이든 여러 가지가 고대예요. 힘들지만 그 힘든 와중에 개척교회라는 그 자체가 무게가 상당하잖아요. 그렇지만 저의 단 한 가지 소망, 희망, 기대, 바람, 기도, 우리 공동체 식구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. 그거면 끝났다. 그거면 내 사명 다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한 보름, 열흘 전에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. 감사하게도 교육부 정말 중요한 이 아기학교와 영유아 사역 좀 전문가를 저희가 너무 찾고 있는데 신뢰가 되지만 목사님 좀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. 제 마음 안에는 이미 답이 내려졌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단번에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번 이렇게 간청하셨는데 제가 꼭 기도하고 생각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보름인가요? 한 열흘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. 오늘 이제 전화를 드렸지요. 어제네요.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요. 목사님 죄송합니다. 저도 섬기는 사역이 있어서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혹시 필요하시다면
그 사역이 교육부 사역이 다 세팅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뭐 강의든 세미나든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잘 전달하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다시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슬로우 우리 아이들이 15명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을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랬더니 아차, 교회 학교가 있었냐고. 개척교회니까 교회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. 그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너무 신뢰했다고, 죄송하다고. 그러나 필요한 도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.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. 제 마음 안에 다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. 함께 예배드리는 몇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하나님 만났으면 그건 끝이다. 게임 오버다. 여러분, 하나님을 만나면요,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. 그 차이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요,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. 힘이 안 들지는 않습니다. 세상을 거슬러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세상을 막 거슬러 가기도 하고, 어떤 면에서는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합니다.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러죠.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기쁨은요,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. 그죠? 그 기쁨 한번 맛보면 중독이 돼요. 그 기쁨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.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.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면, 작년 여름 휴가를 저희가 못 가고 근교에 그냥 가까운데 아이들 그냥 개울가에 물놀이하고 이렇게 왔는데, 올해는 이제 또 카페 사역도 같이 하니까 온 식구가 정말 너무 피로감에 이제 지치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도 밥 한 번 같이 이렇게 탁 엉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.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요? 이번 휴가는 조금 우리 가족들끼리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 머릿속에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을까? 또 그럴 어떤 현실적인 어떤 여유가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요런 데를 가려면 그래도 이 5 식구가 이 정도의 비용도 들고 시간도 또 좀 내야 되고, 시간이 냈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 텐데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중에 나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싶다 하는 말을 탁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올해는 좀 어렵다.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조금 어렵고 올해도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. 아마도 우리 식구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은 들 텐데 우리 그러지 말고 원래 시간도 없고 좀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서 재밌게 놀자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. 다음 날 이 정도의 비용이 들 텐데 하는 그 비용이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. 생전 알 수 없는 이름으로요.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휴가비로 쓰라고 메시지가 왔어요.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? 놀랍죠.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휴가 못 갔잖아. 원래 아이들과 함께 휴가 다녀와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,
그리고 그 길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 중독성에 빠진 사람.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?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실수해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걸어가는 사람.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.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, 화려한 성전 그것 따위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습니다. 화려한 건물, 조직, 시스템, 유명한 목회자 그것 따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, 그 법도, 율례, 계명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,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임재, 하나님의 함께하심, 동행하심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. 그 다스리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샬롬.